범소 유상이 허망하니 약견 세상이 비상이면 적견 혈행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예록 시중 34편 집신값을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 불보살님들과 임예록 본문을 따라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진실한 마음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보면은 별것이 아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가가이며 그대로인 것이다. 산성은 온종일 그들과 더불어 슬퍼야 해주지만은 공부하는 이들은 도대체 마음을 쓸 줄을 모른다. 천번 만번 밟고 다니면서 도무지 깜깜하다. 아무런 형체도 없으면서 밝고 뚜렷한 이것을 학인들은 믿지를 못하고 명자와 걸기 위해서 이해하려 한다. 나이가 50이 넘도록 단지 속량을 짊어지고 밖으로만 다니는구나. 이렇게 짐을 지고 천하를 돌아다녔으니 집신값을 받을 날이 있으리라. 큰 대덕 스님들이여 선생이 밖에는 법이 없다고 또 말을 하면 공부하는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곧 안으로 아르마리를 지어서 벽을 보고 앉아 혀를 입천장에 부시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이것을 조사선문의 불법이라고 여기는데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만약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경계를 옳다고 여긴다면 그대들은 저 무명을 주인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옛사람이 이러기를 깊고 깊어 캄캄한 구덩이는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는 것을 오인해서 옳다고 또 한다면 온갖 초목들도 다 움직일 줄 아니 그것도 엉당도일이라.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성질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땅의 성질이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두 다 고정된 자성이 없다.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는 곳에서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있다. 또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움직이는 곳에서 있다. 비유하면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치면서 뛰어오르는 것과 같은 도리다. 큰 스님들이야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두 가지 경계이다.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야 움직임도 쓰고 움직이지 않음도 쓰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작금의 현세에서 한번 잘 관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적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불교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구는 전세계 4억에서 6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정히 발심하여 불교를 배우고 익히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사실 너무나 적습니다. 진실로 발심하여 수행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희유하고 희유한 사람들입니다. 불교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고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 깨닫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가치 판단으로 살아가는 말법 시대의 인간들에게 사실 진리를 선언하는 것은 참으로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대혁명적 사건일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한 번만 들으면 기가 찢어지고 말문이 막혀 숨도 못 쉬고 머리가 깨어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작금의 세상은 말법 시대이며 후타 악세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은 자연 속에서 대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성품 자체가 선이요 즉 양심적인 사람이 잘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 인간들을 한번 잘 관하여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악이 학식에 물들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싸움과 경쟁과 투쟁과 저항과 반란과 반역적이고 악마들의 세상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억 겁을 거쳐 인간들이 상호 존중과 사랑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모든 것은 최고 최상의 향락과 도박과 사기와 반란과 전쟁으로 남을 이용하여 자기 잘 사는 방법만 난무하며 남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물질 만능의 사회 속에 나는 돈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마음을 바쳐 돈을 버는 기계화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능과 몸뚱이를 말아 돈으로 바꾸는 돈의 세상, 남은 비방하는 비판하여 자기 덕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오직 사기와 협박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리나 양성인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면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납성의 설법을 듣는 나이 별청을 보면 50세 이하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듣지를 않습니다. 악이 악식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젊은 시대를 보면 이 세상은 참말로 암담할 뿐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고 결혼을 하지 않으며 연애 만나기를 바라며 행복한 삶이 아니라 타락한 변태적 향락주의에 물들어 있고 모든 것을 행운이나 횡재를 꿈꾸며 일회용으로 살아가는 오징어 게임이나 몰두하는 모든 인간들을 다 자기가 잡아먹어야 하는 낚시터에 앉아 물속만 들여다보는 낭식꾼 같은 삶, 맹수보다 악한 포악한 인간의 성공으로 변해가는 묻지마 폭력이 난무하고 남들이 평생을 바쳐 이루어놓은 국가를 자기적 욕망이나 채워주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기술과 기능도 인터넷을 통하여 건성적으로 받아들여 이것을 자기 욕망적 도구로 사용하여 혼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고 있으니 참으로 말을 다 할 수 없는 이제 TV도 인터넷도 유튜브도 상업적 광고로 도배가 되고 모든 것은 온라인화돼 기계와 가게가 사장이나 백화점도 다 무너져가는 오직 자기만의 편령과 이익적 자리적 싸매만 열중하니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폭력적 주체적 삶이 공산주의와 되든가 아니면 히피족같이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악기들의 저 좀비 같은 세상이 되리라는 것을 불을 보듯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이나 양심적 삶을 살아가라, 고연행을 하라, 불태행을 하라는 말은 다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성난이 살아있고 불교의 혈맥이 살아 숨쉬는 이 한국이야말로
마지막 등불이요 희망일 것입니다. 부디 발심하여 불교를 배우고 생활 자체가 행복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수행이므로 착각하여 참된 진리에 의지하여 자실현으로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지 한마음 발심하여 주인공이 되셔서 불타행을 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를 빌어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임재스님이 이 시중에서 하고 계신 본뜻이 무엇인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도를 배우는 보따리여 진실한 마음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불법은 심오하지만 알고 보면 별 것이 아닌 당당한 가가인 것입니다. 참 발심하여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참으로 심오하고 난해한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수행을 하다 보면 너무나 쉬우며 지금 있는 그대로는 언제나 항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니 세수하다 고만지기보다 쉽다라는 말처럼 색이라는 물질의 유물론에 젖어있는 사고와 간염을 물질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 욕심내고 취하고 얻으리는 그 욕망 하나만 내려놓으면 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이며 그 어떠한 것도 내 앞을 가로막는 물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며 이 상유불변하는 내 앞에 펼쳐진 본지 풍각을 인정만 하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도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산성인 혼종일 그대들과 더불어 설파를 해주지만 공부하는 이들은 도대체 마음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참으로 시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설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내 앞에 비친 그대로인 자연 그대로가 여여이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까? 다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망과 감사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라는 이 한 물건이 다 하고 있는 것이고 힘도 들지 않고 전부 그대로 믿으면 되고 의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대로이며 그대로인 진실 여상한 진여인 것입니다. 말과 글과 관념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어디에 붙을 곳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향기 나면 향기 나는 그대로 맛을 보면 맛을 보는 그대로 감촉되고 촉감되는 그대로 이대로가 그대로고 그대로가 이대로 진실 예상한 진여이고 실상이고 감각되는 그대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을 돌리면 바로 이것이 병인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지요. 왜 의심을 하십니까? 왜 분별을 하십니까? 왜 부정을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부정심이요 무명이요 번뇌 망상이란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가 되지만 거기에 내가 생각을 붙이면 바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한 생각 바로 법무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식이니 아는 게 병입니다. 지자 후원이라 이 생각을 붙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고 부처이고 진실예상한 진여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번 만번 밟고 다니면서도 도무지 깜깜하다. 아무런 형체가 없으면서 밟고 또렷한 이것을 학인들은 믿지 못하고 명야와 걸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 남성이 뭐라 했습니까? 천번 만번 밟고 다니도 도무지 모른다. 땅을 밟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장보살은 차달 줄 알면서 그 땅에 고마움을 한 번이라도 보았습니까? 아무런 형태도 없고 밟고 뚜렷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죠. 마음을 일정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밝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을 뜨고도 힌등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들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 종일 땅을 밟고 지나다닙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이라도 내걸 밟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것을 지장보시라고 하였지만 그 또한 땅이라 하든 지상보살이라 하든 있는 그대로 있어 내가 다닐 수 있고 내가 잊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자기 스스로 써있었다고 생각하니 바로 이 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하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고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다리 아래를 잘 살펴보아라 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한 자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펼쳐진 그대로가 진리요 진여인 것입니다. 그 그대로를 자각하지 않으면 다치고 넘어지고 바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도 그대로를 볼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 상황을 살펴 자기의 뜻을 따라 서 있겠다는 생각이 바로 이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못 본다고 하는 말은 바로 즉시 한 마음을 일으키기 전에 그냥 있었던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직심이 정견이요 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색이다 색은 공인데 너가 어떻게 하나를 밟아야 하느냐는 정말 의식의 장난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망상인 것입니다. 그냥 보세요.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가 원절무결한 있는 그대로 이미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가 진실예상한 진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성불인 것이죠.
색이라 해도 틀렸고 공이라 해도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편견이고 차별이며 두 양면을 벗어나는 것은 정도 청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전의 소식이 바로 무심이며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가 50이 넘도록 단지 송장을 짊어지고 밖으로만 다니는구나. 이렇게 짐을 지고 천하를 돌아다녔으니 집신값을 받을 날이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한마음 일어나면 다 번뇌 망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사실 귀신이요 몸은 귀신이 끌고 다니는 송장이라고 했지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심히 마음이지 그 화신과 보시는 사실 허망한 것입니다. 50년 넘도록 송장을 짊어지고 다니고 했으니 참으로 얼마나 마음속에 사는 사람은 귀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소식이시며 무심인 것입니다. 그대의 자성은 단 한 번도 움직이거나 변하거나 있거나 없거나 어떤 것도 변화가 없는 상주불변이며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자성이란 말도 사실은 이름이고 명색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붙기 전에 마음을 자성이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직진심 경률 견성 성불임을 자각하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시중은 원래 별도로 단을 붙여 하야 하지만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만 해도 신수계통의 학인들이 남종선을 흉내를 낸다고 고요함과 거감을 즐기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묵조선을 파고들어 조사선 속에 숨어들어 이상한 형태로 아무것도 안하고 어떤 일도 하라며 말도 안하고 그냥 다리 들고 앉아 밥이나 충을 내는 선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묵조선을 비판한 거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활발발한 성의방편만이 조사선이지 묵조선의 선이 아니라는 형식을 따라 이런 법문을 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살펴가시길 바랍니다. 큰 스님들이여 산성이 밖에는 법이 있다고 말하면 공부하는 이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곧 안으로 아르마리를 지어서 벽을 보고 앉아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오. 오직 정멸만이 깨달음이라고 주장하는 묵조 선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설파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조사문정의 불법이라 여기는데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묵조선의 정멸로는 편견이며 양면이며 중도정일이 아니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설파를 하십니다. 그대들이 만약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경계를 옳다고 여긴다면 그대들은 저 무명을 주인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셔. 그 고요하고 그간 청정한 경계를 옳다고 하는 것은
다 편견이며 당견이라고 심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이 이러기를 깊고 깊은 캄캄한 구덩이는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셔. 그 정멸은 깊고 깊은 캄캄한 구덩이를 말하며 저 정멸이 진공요율을 일으켜 해강반조할 줄 알아야 진정 깨달음이지. 한 곳에 빠지는 그것이 단멸론이요. 그러나 지금도 한국에서도 선사라 하면은 묵조선을 주장하는 선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산성들이 소리 없이 조용한 곳에 또아리를 털고 마치 선지시냥 하여 무의도식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으로 행위체를 삼은 선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그 무산일의 무의도식의 묵조선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님이라면 상구 보리하고 보이 중생을 해야 할 스님이 어찌 고요함과 편안함만 좋아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재심에 불과하며 왜 그런 스님이 중생을 돌볼 수 없다면 그는 스님도 아니요 선지도 아니며 무의도시가는 스님이라고 꾸짖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는 것을 고인해서 옳다고 한다면 온갖 초목들도 다 움직일 줄 아는 것이니 그것도 응당 도리라라고 하시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 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동에 한결같이 움직임이 없이 움직이고 함이 없이 함을 하는 것을 무의라고 하고 하면서 동만을 주장하면 유의법이 되는 것이고 이 양면의 정과동에 걸림없이 활발발한 참사람이 되어서 부처같이 불타행을 하고 보선행을 하며 중생들의 한미타 48대원을 발인하여 중생 구제에 나서는 것이 스님이요 선지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성질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땅의 성질이다.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모두 다 고정된 자성이 없다 하면서 무자성의 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성질인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땅의 성질이라고 하셔. 성품론으로 본다면 다 공이지만 그 자성은 없지만 그 성품만은 그렇게 진공무의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있다 없다 공과 색에 걸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여 활발발한 중생구쟁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는 곳에서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이다. 또 그대들이 만약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움직이는 곳에 서 있다라고 하시오. 이것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은 것은 다 상대법이요 편견이며 대대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상차 상조하여 차조 동시가 되어야지
어디든 집착하야 달라붙으면 다 편결이요 양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인으로 만나면 색과 색이 만나면 서로 부딪혀 가루가 되면은 색이 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은 다 통하는 것이니 이것이 차주 동시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중도 정견인 것입니다. 부디 차별상에 떨어지면 안 되는 당당한 대장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연유를 해로 듭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치면서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 역경계와 순경계는 서로가 서로를 비춰 해왕관저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기가 물 따라 흘러내려간다면 그것이 술리고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지만 역순경계로 용은 폭포수를 역으로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듯이 물고기가 살아날 때 보면 바다에서 나와 거친 불사를 가리며 위로 모래나 자갈이 있는 시냇물을 역으로 올라가듯이 역순경계와 순경계는 부딪히면 바로 한마음 해강반주하여 한마음을 밝혀 가야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바른 안목으로 중도정계를 두더가소서. 그러면서 임재스님의 말하고는 지금도 조사선도 다 가나서로 바뀌어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바로 해강 반주하야 돈수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문 자체가 다 하도이니 이런 나누를 허정삼아 간직하고 한왕의 허정으로 삼아서 다 참말 성불인연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에 감사합니다.